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상태가 안 좋네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현안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나라가 오늘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열방과 연관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용하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구별된 민족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 제목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선하신 손길 기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또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퇴원 이후에도 너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행기 추락 사고 관련돼서 너무 많이 죽으셨어요. 유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무너진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1월 1일 시작하고 12월 31일이 언제 올까 아마 생각하셨을 건데, 올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날 되기를 원하고, 또 신년 첫 시간 예배 또 우리가 구별하여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루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도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루어져야 될 그런 가치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나라의 현안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가운데 이 나라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전쟁이 있는 지역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아픔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동행하심으로 연약한 곳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할 때에 새힘 얻어 일어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나오게 되는 그 현장처럼 오늘도 열방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붙드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모든 항암 치료의 결과 선한 결과를 더하여 주시고,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여러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적이 없는데 올해 마지막 날 특별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신년 첫 시간 예배 앞두고 우리의 삶에 정돈되어야 할 것은 정돈하고 정리되어야 될 것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하여 올해 마무리해서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한 여러 가지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내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건 맞아요. 아모스 5장 12절에 나와 있는 기록과 오늘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기록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냐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박탈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예로 설명해 놨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고 성경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법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들이 명확한데, 오늘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따르지를 않고 있는 것을 거기서 출발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한 법을 만들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불공평하게 판결하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구풀이며 죽임당한 자를 엎드려지게 만드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말하시지만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한 화 있을진저의 대상은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셨어요. 그런데 쓰임을 받고도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신다고 써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오해했어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를 않아요.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아수르가 생각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들이 생각한 내용이겠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셨다고 해도 아수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건 아닌가? 그럼 아수르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버려지고 억울하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인간이 이 땅에 관계된 것들을 꿈꾸고 소망해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영원이라는 것에서 볼 때 오늘의 삶은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거나 가정이 영원하길 바라는 사람, 영원히 기쁘길 바라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대충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기준이 달라져요. 부끄럽게 살면 안 되겠다. 절대자이신 그분이 뭔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오늘 흠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기준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이란 기준은 모두에게 주셨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란 기준을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양심이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찔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누가 찔리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요. 그러나 양심을 무디게 한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양심의 문제가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같은 경우 내가 했도다, 내가 모든 걸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양심이 작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도 이거 내가 생각해도 오버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 아닌 자에게 양심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때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깝지만 성경을 열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 그렇다면 양심이 너에게 말한 적이 없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너에게도 갖게 된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초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약함을 경험하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져요. 아니,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도 다르게 살아요.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려면 네가 잠잔 곳을 똑바로 개라. 그게 해군 누군가가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잖아요. 자기 이부자리를 정리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느냐. 일반적인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놓고 어려운 일이 당해지면 왜 이럴까? 난 잘못이 없는데 거울을 비춰보라고요. 양심을 돌아보라고요. 영원한 것의 기준에서 유한한 삶을 돌아보라고요. 그럼 부족한 것뿐이고 죄송한 것뿐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이 되든 남유다가 되든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르게 진행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각기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심판을 받아요. 똑같은 심판의 문제인데도 하나님은 각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를 않으세요. 다르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심판을 받고 나는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무게를 다르게 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심판을 진행하실 거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양심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를 이미 주셨어요. 아수르에게도 여러 번 주셨겠죠. 아수르 왕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말씀이라는 특수한 기준을 통해 돌이킬 기준을 주세요. 오늘 우리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말씀이 없었으면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살 돈도 없고 성경 어디서 읽을 수도 없고 인터넷에는 있대는데 인터넷 찾을 핸드폰도 아니고 전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멀리 있나요? 성경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읽은 거잖아요.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거라도 찾아 읽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찾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경 말씀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에 대한 완벽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각각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의 삶이 직접 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죠. 맞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 세상 어느 사람에게도 심판은 동일한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더 분명합니다. 교회로부터 심판이 더 강력하게 시작이 될 테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쓰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수르도 하나님께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받았던 사람입니다. 쓰임받은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것을, 그들의 삶을 추억할 때 하나님이 나 쓰셨어. 예를 들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라. 여로보암이 혼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씀대로 따르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여로보암이 거절해요.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여로보암은 억울했겠지만 그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때 내가 쓰임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쓰셨지, 맞아 이러고 오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늘 뭐 어저께에 쓰임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쓰임 받았던 거 그 추억이 오늘을 우리를 살릴 수가 있나요? 없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 것보다 불의한 법령을 만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몽둥이로 쓰임 받았던 것보다 내가 모든 나라를 짓밟았도다 하는 것에 교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임 받았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쓰임 받은 이후라는 거예요. 쓰임 받은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거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거냐. 내 역할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도 옛날만큼 뭐 달리기 선수가 막 달릴 수 없다 할지라도 박지성 선수 한때는 엄청난 그런 돌파력을 가졌잖아요. 지금은 뭐 무릎이 다 나갔잖아요. 뛸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러니 축구 선수 무슨 야구 선수 다 장애인이 됩니다. 나중에는 하도 써가지고. 그러니까 코치가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만 이 아픈 상태로. 그러니까 옛날의 영광을 돌아보는 거죠. 자, 옛날의 영광을 돌아볼 거면 오늘을 살아갈 때 반듯하게 살아야죠. 옛날에는 영광스럽게 살았는데 오늘은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처럼 지난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삶이 아닌 전혀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아수르 얘기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의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죠. 사용하신 다음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오늘도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길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아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때는 쓰셨고 그때는 직분이 좀 특별했고 지금은 은퇴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길을 알려주셨으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선 선진들의 걸음을 보고 그리고 나의 걸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사람들이 우리 뒤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한때 좋았지, 한때 쓰임 받았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지름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셨어요. 한때 쓰셨던 사람들, 쓰셨던 나라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돌아볼 때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 삶을 오늘 하루 여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선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 그 기쁨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떤 역할을 주시든 주지 않으시든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전하신 계획을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역할이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 내게 은혜의 지름길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어제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더니 말을 처음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